이제 우리 구약의 마지막 세 권이 남았는데요. 우리 세 권에 우리 학개에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은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의 그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개에서는 좀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바벨론 포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실질적인 완전한 자유를 얻은 시점을 이 학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가 왜 그런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학개서를 통해서 한번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경 이름은 히브리어나 또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 중국어 성경 모두 다 학개, 그 저자의 이름을 따서 학개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학개라고 하는 그 뜻은 축제라는 뜻이에요. 축제. 무슨 뜻이 있다고요? 축제. 이게 슬픔이나 고통이 아니라 축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뭔가 특별한 이 학개의 이름을 보통 이제 선지자들의 이름은 본인의 어떤 사역이나 당시 어떤 배경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왜 학개의 이름을 축제라고 이렇게 지었는지도 한번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개고요. 학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세 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학개, 스가랴, 이 말라기. 이 세 명의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일어난 그 어떤 일들에 대한 예언과 그것에 관해서 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오늘부터 보게 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명의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수룹바벨, 여호수아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학개 그러면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성전 건축을 재촉했던 사람, 격려했던 사람. 그래서 학개 그러면 성전 건축과 재건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학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무엇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 재건하는 일과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세 번의 이 성전이, 세 가지 성전이 등장해요. 가장 첫 번째, 누가 성전을 지었죠? 또 정신없어고 제가 안 지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가 지었죠?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성전. 두 번째로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 수룹바벨 성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신약 시대 헤롯 성전. 그래서 솔로몬, 수룹바벨,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이 세 개의 성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성전은 파괴가 됐죠. 나라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에 파괴가 되었는데 그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는 이후에 이 수룹바벨 성전도 나중에 또 파괴를 당해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 마지막 헤롯 성전도 다 파괴를 당했지만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성전을 나중에 다시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학개는 특별히 성전과 성전 재건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룹바벨,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재건을 격려하고 독려했다라고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 연대는 이 학개서를 기록한 연대예요. 대략 한 520년 정도 됩니다. 이 학개서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끔 선지서들이 어느 때 기록되어 있는지 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에 대한 어떤 왕들의 이야기라든지 또 특별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면 대략 이 정도에서 기록이 되었거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선지서들은 그게 없거든요. 근데 학개서는 1장 1절, 2장 1절, 2장 10절에 보면 다리오라고 하는 한 왕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의 유래 아시죠? 몰라요? 마라톤의 유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마라톤에서 패배한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 다리오 왕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그래서 이 왕의 연대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냐면 BC 주전 520년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520년에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2장 1절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얘기, 일곱째 달 곧 그 달 22일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2장 10절에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다리오 왕제 2년 아홉째 달 24일에, 그래서 이런 명칭들이 정확하게 이 학계서가 언제 기록되어지고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주전 520년경에 학계서가 기록이 되었다. 1장 1절이 그 다리오 왕제 2년이 바로 주전 520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기간은 대략 예언한 기간은 한 4개월 정도 되고요. 밑에서 살펴보겠지만 4번의 설교 메시지가 나옵니다. 4번, 4개월 동안 몇 번이요? 4번의 그런 메시지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중에 지금 주전 520년이니까 20년 때 막 이 학계가 성전을 이제 이때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멈췄다고 그랬잖아요. 멈추고 있는 상태에 다시 학계가 나서서 막 독려를 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4번이나 아주 강력하게 설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정확하게 4년 뒤니까 그러면 몇 년이죠? 주전 520년에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4년 뒤면 몇 년이죠? 524년이요? 주전이니까 그렇죠. 516년이 되죠. 516년.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산수를 조금 잘 하셔야 돼요. 언제 이스라엘, 유다 땅이 완전히 멸망했냐면 BC 주전 586년에 멸망을 했어요. 586년에 멸망을 하고 그때 완전히 이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516년에 성전이 재건됐다면 이 기간은 몇 년인가요? 자, 586년에 멸망을 하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516년에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러면 몇 년 만에 무너진 지 몇 년 만에 재건한 거예요? 그렇죠. 70년이죠. 이 70년, 그래서 이 학계서가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예언할 때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앞에 돌아온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이 돌아왔어도 아직까지 성경에서는 70년이라는 예언을, 그래서 멸망,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어디에다 초점을 뒀냐면 성전이 세워지는 것에 초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70년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1차에 돌아온 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기억하고 학계서를 읽으면 훨씬 더 좀 은혜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개월 동안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고, 그리고 그 후에 4년 뒤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성전이 파괴된 지,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70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진정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포로의 회복, 그 회복은 뭐냐면 성전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회복을 이스라엘 회복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 학계서를 보셔도 좋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록 목적은 뭐냐면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래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때 당시에 1차 이 성전을 짓다가 막 여기저기에서 막 사람들이 소위 투서를 넣은 거예요. 이 바벨론 왕한테.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왕은 현지 사정을 모르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멈춰 있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자기의 일에 열심히 하게 되고 자기 집들은 멋있게 지었는데 성전은 그대로 지금 건축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은 성전 중심이거든요. 성전이 없다 보니까 이들의 영적인 일들도 좀 흐트러졌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그리고 선포하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여기에 또 중요한 메시아의 그림이 들어있어요. 장차 올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예언도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것, 이게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모든 걸 이룬다라는 것을, 신실하심을 이 학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 배경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어떻게 했다고? 주변에 방해들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조금 늦추지 뭐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자꾸 미룬 건 아니람들이 있었고요. 결국은 성전 건축하는 일들이 중단이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때 학계가 등장하여서 성전 재건의 필요성,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가, 왜 성전을 지금 꼭 반드시 재건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4번의 설교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학계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성전 재건 이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연결시켜도 말씀을 은혜롭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계서의 특징이 있어요. 자, 짧은 기간, 아까 제가 4개월에 걸쳐서 4번의 설교를 했다라고 그랬죠. 4번의 설교 예언을 했다고 그랬는데 짧은 기간 동안 예언을 담고 있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인 날짜들이 명시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장 1절, 2장 1절, 그 다음에 2장 10절에 보면 그때 당시 어떤 일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날짜를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은, 학계서의 가장 중요한 그 특징,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전 재건에 이 초점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4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학계서 2장 9절에도 반복적으로 2번 등장하는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도장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장이 찍히게 되면 강력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죠. 야,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과 거기에다 이거 왕의 명령입니다 말하는 거, 거기에다 하나 더 왕이 직접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하고 도장까지 꽉 찍었다면 어떤 게 훨씬 더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력하고 힘있고 권위있게 느껴지겠어요? 이 글로 써서 도장까지 찍는 거겠죠. 근데 학계서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든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아니야, 내가 설교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학계를 통해서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에서는 4번의 제가 설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에 성전을 재건하도록 촉구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장 1절에서 9절인데 새롭게 지을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솔로몬의 성전은 엄청 화려했거든요. 막 멋지고 화려했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보기에 너무 초라했던 거예요. 보기에 너무 보잘것없던 거예요. 자, 이렇게 메시아의 그림도 하나 이렇게 숨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스스로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나약한 존재로, 어떻게 보면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줬고,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 앞에서 무력하고 로마 군인들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도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 죽음을 먹었던 사람들은 실망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스룹바벨의 성전, 이 성전을 보면서 사람 중에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돼. 겉으로는 저렇게 작아 보일지라도 학계서 2장 9절 이전 영광이 그 전의 영광보다, 지금 이전의 영광이 예전에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거야 라고 그 새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로는 2장 10절에서 19절인데요.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거야. 우리 성경에는 순종에 대한 축복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전을 잘 세우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로는 2장 20절에서 23절인데 스룹바벨에 대한 그런 약속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학계서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성전 재건 촉구에 관한 첫 번째 설교 부분입니다. 1장 1절에서 15절인데 1장 8절. 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그리하면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거라고요?
기뻐하고 또 무엇을 얻을 거라고 그래요? 영광을 얻을.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들이, 재건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주님은 성전을 잘 세우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그 성전을 우리가 잘 세울 때 그것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이게 교회 건축하고는 조금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우리 보이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이게 주님의 성전이니까 아름답게 잘 건축해야지, 그럴 때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크게 상관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성전 얘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는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모임을 하나 둘씩 잘 세워가는 거, 우리 청년들 모임이라든지 우리 구역들 모임이라든지 교사들 모임이라든지 또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이 교회들이에요. 자, 이 성전을 우리가 잘 세워가게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아름답게 세워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그 교회 모임들을 아름답게 세워간다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오늘 젊은 우리 청년들은 다 젊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 찬양해 줄 때 저런 모습들 통하여서도 저것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찬송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대요. 또 그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하나하나가 잘 세워지게 될 때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임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거나 그것이 나의 기쁨으로 끝나게 되면 그것은 바른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성전은 주님이 주인이신 곳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셔야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그거는, 그래서 너희들이 무너진 성전이라는 외적인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재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무너진 것들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 성전을 잘 재건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기뻐하고 영광 받을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새 성전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자, 아까 배경이 있다고 그랬죠. 이 성전을 처음에 이렇게 건축하다가 여러 가지 방해 공작에 의해서 멈춰 있었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도중에 일부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야, 이게 무슨 성전이야? 누구냐면 옛날에 소위 어르신들이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거든요. 엄청나게 막 멋있고 휘황찬란하고 그 성전에 엄청나게 막 사람들 많이 모여들고 막 그렇게 멋있는 성전을 보다가 이제 기초를 이렇게 놓았는데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을 이렇게 보니까 한쪽에서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오니 이게 무슨 성전이야? 옛날 솔로몬의 성전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었는데 이게 성전이 이게 뭐야? 라고 사람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학개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 2장 9절. 자,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 등장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성전,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우리가 소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성전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영광보다 작을 것이다, 클 것이다, 크리라. 사이즈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이즈로 볼 때, 외적으로 볼 때 그 성전은 사람들이 실망할 만한 그런 성전이었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크기가 작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 이 성전이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거야.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있고, 저는 그런데 늘 걱정이 없던 그런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늘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핍박했을 때는 핍박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고요. 또 고난이 있을 때 고난 때문에 어렵고, 늘 교회는 염려했어요. 심지어 너무나도 핍박을 하니까 카타콤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생각, 야, 이러다가 우리 교회 없어지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는 아니에요.
여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로 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시대보다도 더 큰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기도 하고요. 또 중세라는 암흑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교회가 끝났는가 보다 그랬는데, 루터나 칼빈이나 그런 위클립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가지고는 다시 교회를 예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사용하시잖아요. 한국 교회를 많이 걱정을 해요.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해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목회자들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지방교회가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잖아요. 저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 없는 교회들 많아질 겁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젊은 신학도 잘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요. 애지가 안 하면 도시에 있으려고 하고요. 이 광주도 시골 취급에서 잘 안 내려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그래요. 현상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걱정을 하냐면, 야, 이래가지고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겠냐?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그렇지 하나님 분명히 그런 중에서도 귀하게 쓰는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루터기를 쓰고 씨앗으로 쓰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그런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청년들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어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기에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같이 앉아 있어서 그렇지 이 청년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지금 보는 성전 눈으로 볼 때는 별것 없지만 이 성전이 이전의 성전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주님께 더 기쁨이 될 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실망할 필요가 없다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도 이전의 영광보다도 이전의 성전보다도 이전의 교회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이후의 교회를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쓰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학계를 통하여서 주신 거예요. 꿈꿔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순종에 대한 축복. 세 번째 설교에는 순종에 대한 축복인데 학개서 2장 19절 말씀. 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언제부터는요? 오늘부터는 누가? 내가. 이문주 권사님이 주시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신실한 분임을 믿습니까? 무슨 얘기야? 너희들이 이전에 이 성전의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클 거야. 그 약속 믿고 그냥 순종해서 성전 잘 건축해. 지금까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지만 오늘부터 내가 그러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전까지는 너희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이전까지는 너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너희들이 교회를 잘 세우기로 작정을 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에 너희들이 헌신을 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도록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게 나고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순종을 촉구하고 그 순종에 대한 약속까지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나무, 감람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져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여러분을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스룹바벨에 대한 약속. 네 번째 설교, 네 편의 설교, 4개월에 걸쳐 네 편의 설교가 있다고 그랬는데 네 번째 이 설교는 스룹바벨에 대한 약속이에요.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사략을 멸할 것이요 스룹바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그 교회들이 다시 이기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나 유대라는 그런 나라들이 망하고 멸망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다 이루어지게 되는 날 진정한 승리를 맛볼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그림을 하나 볼 수 있는 성경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아말렉의 군대가 싸울 때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 한 장면이 있죠. 어떤 장면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그 다음에 이 팔을 내리면 지고, 들면 이기고, 그러자 그 옆에서 누가 있었죠? 그걸 아론하고 훌이 도와줬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옆에서 이렇게 붙잡아 준다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도르자에 앉히고 옆에서 이렇게 손깍지를 켜고 이렇게 붙잡아 줬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찌 되었든 모세 팔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벌 받아보셨나요? 지나 받아봤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벌을 받아보고. 근데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예전에 저는 좀 순하게 생겼는데 가끔 저도 벌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 들고 있으면 1분도 못 돼서 힘들더라고요. 막 이렇게 내려오고, 뭐 선생님 안 볼 때는 몰래 내렸다가 보면 막 올라갔다가 막 그러다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손 들고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도와줬다고요? 아론과 훌이 도와주죠.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신 이유는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협력하라고 세워준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세워준 것은 목회자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 구역을 하나를 잘 섬겨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세워준 것은 우리 청년들이 감당할 그런 부분들을 교회와 잘 협력하여 세워라고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을 감당해 줄 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고 그 싸움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죠?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가 이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있을 때 진정한 승리로 이어짐을 이 수룹바벨의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네 번째 설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개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자,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죠? 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걸 알았어요. 건축하려고 했는데 방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멈추었어요. 멈추는 그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는 일이 아주 바삐 움직였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1장 4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고급 집에, 좋은 집에 거하는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다 깨어졌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은 좋은 집에, 완전한 집에, 편리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제껴두고 나의 안락함과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 집을 짓는 일에는 열심을 내었던 것이에요. 열심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재건해야 하는 것은 둘째 문제였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 그럴 때, 여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도요, 교회를 건축을 할 때 아이들도 다 힘을 보탰어요. 아시죠? 아이들도 다 힘을 보탰어요. 물론 오늘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 자체가 그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하다못해 학교 끝나고, 제가 다녔던 이 교회는 중학교 앞에 있었는데 그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했어요. 중학교가 끝나고, 학교가 끝나고 나면 애들이 그냥 집에 가지 않고 교회 와가지고 벽돌 몇 개라도 옮겨놓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하교를 했어요. 아이들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죠.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여름 성리학교나 그런 것이 되면 북을 메고 동네마다 돌아 막 북치면서 아이들 전도했던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많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개인의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많은 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부흥회 때나 그런 때가 되면 모든 걸 다 제껴두고, 농사 때 아무리 바빠도 미리 해놓고,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은 부흥에 먼저 참석하고 나서 그 뒤 일들을 하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 토요일 날, 주일 날은 그냥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가서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앞에 가서 버스 타고 가서 그 앞에서 아이들 전도하고, 또 돌아와서는 또 이 중고등부 아이들 노예에서
교회 안에서 같이 어울려서 교제도 하고 놀기도 하고 또 주일학교 준비도 하고 토요일 온전히 그렇게 보내고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아동부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그때는 저녁 예배였어요. 집이 먼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놀다가 혹은 어디에 쉬고 있다가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고 저는 그런 열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골들은 이런 일도 있었죠. 담배 농사를 짓게 되면 아주 늦게까지 일을 해요. 늦게까지 일하고 나서 한 10시 정도 구역 예배로 한 번씩 모입니다. 하루 내 대학 펼쳐서 일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물론 오늘날 그렇게 우리가 다 요구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 때 우리의 신앙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지 않을까요? 자기들의 그 집을 세우는 일들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한쪽으로 밀어놓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그거에 대해서 학계를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각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이 잘 때가 아니다, 지금이 놀 때가 아니다, 지금이 이렇게 느슨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학개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무엇을 살피라고요? 행위, 너희들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잖아요. 자,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따라가더라도 중간중간 계속 듣죠. 그렇죠? 한 번만 듣고 알았어 하고 그냥 자 고속도로를 타세요 오면 그냥 무조건 타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어디에서 빠져야 될지 귀 기울여 듣죠. 또 몇백 미터 앞에다가는 오른쪽 길로 1차선으로 빠져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면 그것을 듣고 준비를 합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하고 계속해서 방향에 맞는지 살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큰 실수 없이 어려움 없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내가 바르게 서 있느냐? 찬양팀으로서 바르게 서 있느냐? 반주자로서 바르게 서 있느냐? 직분자로서 바르게 서 있느냐? 목사로서 바르게 서 있느냐? 우리 행위와 삶을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빨리 방향을 수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수정하셔야 돼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언어가 교회를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하루를 되돌아보고 그렇지 않아요 빨리 수정하도록 그런 영적 각성의 필요성을 이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은 백성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비록 이 숫자들이 적고 부족하지만 더 큰 영광과 더 큰 축복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학개서 2장 2절 너는 스알데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기 오면 수룹바벨, 여호수아, 남은 백성들이에요. 남지 않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떠나버린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떠나고 삶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마음을 보지 않은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지 말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마치 그루터기처럼, 마치 몇 톨의 씨앗처럼. 이 시베리아 쪽이 엄청 춥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시베리아 쪽으로 우리 민족을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겨울에 동사를 얼어 죽었대요. 근데 얼어 죽으면서도 이분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킨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봄에 뿌릴 종자 씨앗이었답니다. 봄에 뿌릴 종자 씨앗. 그것을 먹으면 며칠은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 자식들을 위해서 이 씨앗을 뿌려야, 봄에 뿌려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래야 그 다음 겨울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 먹고 며칠 살 수도 있지만 자기의 목숨과 그 씨앗을 바꿉니다. 남은 자들이죠. 그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우리 민족들이 여전히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조상들이 그렇게 남은 자들이 없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남은 자들을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그 남은 자들에게 말하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남은 자가 아니라 밖에 있는 자들로 떠나버린 자들에 속하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남은 자로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 보았던 말씀 중에, 본문의 말씀 중에 2장 4절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렇게 이어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이 어떤 위로가 되죠?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외적인 위협적인 상황이 사라지지는 않았고 백성들의 의기소침해서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건 어떤 위로가 되죠? 여러분,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어가더라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확실한 보호자가 있으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풍랑이는 이렇게 바다에 배가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뚫고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그런 선장님과 배가 있다면 조금 두렵지만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우리 눈앞의 상황들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큰 위로가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고 한국교회가 요즘 손가락질을 받고 더 이상 교회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교회가 끝나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만, 여전히 남은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신 그 사람들,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교회를 저희들이 잘 건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심부터 지금도 함께 하심을 확인해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2장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너희하고 약속한 그 언약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나의 성령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함께하나니 두려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학개서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해요.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 인생의 절호의 기회, 살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전 비문의 안전병이가 어떻게, 이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병자가 나을 거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기대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기대하지 못한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기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두렵지만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능력이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두려움 속에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메시아의 계보와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학개서 2장 23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스룹바벨을 교회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장차 완벽하게 세워질 교회,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해주십니다. 거기에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 유다의 민족이 끝난 것 같지만 반드시 다시 세움받고
또 하나님께서 인장으로 삼는, 구원의 초석으로 삼는 바로 그런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 회복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이야기까지 이 학개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개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전 재건이라고 해요. 이 성전 재건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죠? 성전 재건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숫자가 우리가 적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작은 교회인데 이거 해가지고 뭐래?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고 외적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작지만 그 전의 성전보다도 지금 이 작은 성전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한국 교회가 사이즈가 줄어들 수는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훨씬 더 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짜들은 다 떠나요. 바람이 불면 껍데기가 다 쓸려져 가고 알곡만 남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 교회가 지나면 지날수록 알곡들만 남아있다는, 어려운데 누가 교회에 남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데 내가 교회에 어떻게 남겠어요? 그럴 때 다 떠나고 알곡만 남는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전에 영광보다도 이전에 그 성전의 영광보다도 더 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하여서 장차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고 또 메시아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심을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과 훈련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개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을 가르칩니다. 또한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일상에 적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계의 메시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까지 삶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쓰임받아야 되겠다 결단할 때 이후의 삶이 주님을 더 기뻐하고 또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